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이 나오죠. 그런데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잘 나오기 어려워요. 실제는 크리스찬이란 말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 평신도 또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신학교 교수 다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우리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스스로 믿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애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저절로 아무도 말을 안 해줬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모두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봐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옆에 둘이 있던 두 제자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형제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섬기던 선생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으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그러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양, 그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 양,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딱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바로 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다 거의 99.99%는 다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뜻은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는 사람, 아, 내가 이렇게 하다면 지옥까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복음이고 굿뉴스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금방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사함, 바로 내가 중생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사는 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창녀들보다, 세리들보다는 나는 착한 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문이 필요하듯이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 구세주라는 것이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은 죽이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의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쟁알쟁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보면 장난치고 이 데스 코너에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이 언젠가는 그들이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드레나 이 사도 요한도 바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보니까 친구들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들이 나 어디 가냐? 나 예수 믿으러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거기 가면 뭐 하는데?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해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친구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 따라가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구 빌립이 왔어요. 야, 나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데?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왕의 후손이므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게 됐어요. 친구 따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빌립처럼 친구들을 다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보니까 부모의 추천을 받아서 부모의 전도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구남매인데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자, 주일이다. 헌금을 조그만 돈을 나눠주면서 자, 우리 가자. 어디로 갑니까? 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가 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가니까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제잘 걸면서 놀고 그렇게 지났는데 그렇게 아버지 엄마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따르는 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잘 모르고 지금은 반항하고 또 싫어하고 그렇게 해도 억지로 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언젠가는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후손들, 손자들, 손녀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얘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걸 보고 얘가 따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분명히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 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좋은 천국을 나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놔두고 나 혼자만 가겠다. 혹시 그런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손자, 손녀들은 에이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치워. 그리고는 나만 천국 가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가려고 애를 쓰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가르치는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니까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를 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 그때 그 친구도 분명히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한 4, 50년 후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야 임마 내가 장로가 됐다.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니까 자기 아내를 예수 믿는 사람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장로가 된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돼요.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참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또 제가 아는 의사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서울대학원 나가고 아주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아이들은 또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까지 자기가 라이드를 줘요. 라이드를 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썬데이 서울이나 보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가 끝나면 자 가자 그리고 아이들 데려갔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살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또 2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구역 예배에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구역 예배를 나와서 자 우리 선생님 한번 기도를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 시키면 나는 구역 예배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를 또 몇 년 동안 못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이분도 저보다 장로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거든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파가 나뉘었어요. 지금도 뭐 교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선생님을 갈아치워야 돼요. 그걸 갈아치우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그 목사님만 따르고 우리가 선생님만 자꾸 따르다 보면 이 신앙이 성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돼요. 자, 세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갔어요. 예수님 제자로 바꿔 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안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no, 아닙니다.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 친구도 다 모두 기뻐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면 나는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나는 기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던 친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독자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기뻐해야 돼요. 기껏 전도해놓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뻐해줘야 됩니다. 거기 가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섭섭하면 안 됩니다. 그거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 자기를 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늘 감내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파로 가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섭섭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따른다 그래놓고 못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자, 한번 누가복음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두 예수님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 짱이네.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12강조에 남아서 이런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따랐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긍정적인 그런 면만 보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재산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부자였어요. 좋은 직장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부자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이 사람도 세리장이면 상당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인기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런 것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먼저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거 듣고 나는 옛날에 좀 시험 들 뻔했어요.
야, 예수님 너무하다. 집에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전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하신 분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꿔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일단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죽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볼 새도 없어요. 이거 청첩장 돌리고 바쁘고 바빠요.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한가하게 들을 시간도 없어요. 아직 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고랑고랑해요. 자, 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가서 내가 죄를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3년밖에 못 살아요. 3년 후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속죄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가 있을 때 빨리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고랑고랑 하는 분이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장사 지내고 와보니까 예수님 벌써 올라가시고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합니다. 요거 해놓고 우리 아이들 좀 키워놓고 우리 돈 좀 더 벌어놓고 집 하나 장만해놓고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을 따를 우리가 새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너무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을 좀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 가족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가족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걸립니다. 자, 사실 이 군대를 가도 군대 여성은 3년이 아니라 2년 가는데도 친구들 모여서 울고불고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면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가족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따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 가족 지금 제사를 내가 맡았는데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뭡니까 그걸 종갓집이라고 합니까? 내가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가족 문제를 다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이 세상 체면 관습 이런 거 다 그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사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 자녀 문제가 크니까 더구나 최근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은 자기 딸이 사랑하던 딸이 선교지에서 그만 병으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지금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들이 선교에서 굽히지 않고 이제 내년 2월 달에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 문제는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따르느냐?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떨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4,000명씩 이렇게 따라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쟤들이 다 갖고 없어요. 그때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음식 다 나눠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이런 음식 가지고는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없다. 나를 먹고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인데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렵다 이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오병이어 기적까지만 따른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야 따르고 기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성만찬 그때까지만 따라가고 못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까 야, 이거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님 밑에 따라가다가는 나도 잘못하면 잡혀 죽겠구나. 가룟 유다는 그는 그 성만찬 후에 그만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거 먹는 것도 어떨 때는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쫓겨다니고 야, 이래가지고는 못 해먹겠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돌아오는 바람에 이 선교에 많은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리는 그런 갈등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늙으니까 마가가 그때는 성숙했어요. 그때는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헌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때는 정말 몸을 바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참 나중에는 훌륭한 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벌써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예수님 잡히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베드로보다 더 멀리 도망갔어요. 더 안전한 데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불을 받아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재미로 따릅니까? 떡이 있어서 따릅니까? 건강 때문에 따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바로 이분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영생 천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중간에 다 도중하차해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거기 가면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욥도 만납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모세를 만납니다. 다윗도 만날 것입니다.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스데반, 디모데,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주렁주렁 데리고 천국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하늘이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